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보통 보면은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사실은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교재에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마리아를 먼저 쓰긴 했는데 원래대로 보면은 마르다가 더 언니예요. 예? 나사로보다 누나고 삼남매예요. 삼남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인데 제일 마지가 누구냐? 마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리아, 마르다. 제가 이름 뜻을 풀을 땐 그래서 마르다를 먼저 풀었는데 마르다라는 이름 뜻은 무슨 뜻이냐?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부모가 알고 지은 건 아닐 텐데 어떻든 마르다는 여주인, 실제로도 여주인, 그 가문의 또는 가정의 주인 노릇을 하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도 마르다예요. 그래서 가장 세대주요 호주 역할을 하면서 여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그 의미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왜 부모들이 이런 이름으로 의미를 지을까 싶은데 아마 이 딸을 낳을 때 좀 너무 힘들다든지 어렵게 이 딸을 낳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 이름을 짓지 않는가. 또 우리들이 보통 이스라엘도 우리랑 비슷하게 남아 선호가 강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여자 이름들도 안 써놓고 그랬잖아요. 남자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딸을 낳는 것 자체를 죄송하지만 고통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딸 낳으면 막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들 낳기 위해서 딸 아들 그러면 막 큰일 난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우리 딸을 많이 낳으면 그 다음에 아들 낳고 싶어서 뭐라고 이름 지어요? 끝순이라고 짓던지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끝순이. 이제는 딸은 끝내고 이제 아들 낳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끝순이, 막순이 뭐 이런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딸을 낳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슬프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 여러분 마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라. 룻도 나오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날 부르지 말고 날 마라라고 그래라. 그럼 마라라는 말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라 다 같은 의미예요. 괴롭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가족 배경을 보면 가족 배경 뭐 잘 아시는 대로 좀 전에 얘기했죠. 삼남매예요. 삼남매.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서 거주했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시면 즐겨 찾는 집이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좀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아마 이 마르다 가정이 신방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갔던 기사들이 나오고 오늘부터 두세 주 정도 우리가 살펴보는 기사 내용들도 그 집에 방문했던 그 방문 기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은 집, 예수님 가시면 잘 섬기는 집, 또 예수님께서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집, 그게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앞서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누가복음 10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0장에. 근데 오늘은 좀 평상시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더 인정받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뭐 둘 다 공평한 입장에서 조금 더 마르다를 좀 변호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마르다가 베다니에 있던 문둥이 시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문둥이 시몬, 다른 복음서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얘기로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혹 가다가 이 문둥이 시몬과
이 마르다 삼남매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면 이 문둥이 시몬의 이 삼남매가 자녀들, 문둥이 시몬의 삼남매 자녀들이거나 아니면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가 부부관계이거나 뭐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르다의 집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마르다의 집은 누구에게 상속받은? 아버지 문둥이 시몬에게 상속받은 집이다. 제일 마지가 상속받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정말 중요한 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계속 예고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이 10장을 중심으로 몇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38절. 자,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 자, 여기 보신 대로 첫 번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앞에 기사가 뭔지 아세요? 그 앞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이 제 거에는 붙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그 앞에 있어요. 그 비유 다음에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마르다의 영접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무엇의 대명사예요? 섬김. 그렇죠? 섬김의 대명사예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다른 뭐 레위인이나 또는 뭐 제사장이나 다 꽁무니 빼는데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도 해주고 또 치료받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표현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섬김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에 대한 도전, 가르침을 주시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필적할 만한 섬김의 여인 바로 이 마르다를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 마르다가 과소평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어서 등장할 정도라면 마르다는 섬김에 있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더군다나 섬김의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섬겼을까. 그래서 여기 표현하잖아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섬김 이야기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잠언서 25장입니다. 거기 덮지 마시고요. 또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언서 25장. 잠언의 섬김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25장 21절. 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참 어려운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그냥 아무나 섬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게 뭐냐면 머리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핀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가 그 정도까지 했는데 섬김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존재에게까지 네가 섬김을 정성껏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그 섬김을 받을 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못된 심보로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 그 숯이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숯을 쏟으실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 주신다. 그 숯은 그 사람의 머리에 쏟아붓고 열심히 섬긴 너에게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셔요. 제가 지금 독일 분들을 향한 제 나름으로는 어떻든 여러 가지로 제가 늘 교회를 섬길 때도 다르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할 만한, 오늘도 어제 총회에 가서도 총회분들한테도 또 오늘도 또 노예 임원들한테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고백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음식 같은 거나 보는 거나 근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보에도 적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그림글도 보내지만 제가 섬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더 기가 막혀요. 전 이번에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목사로 또 동역하는 합력하는 그런 그 동역자들로 그들을 정성 다해서 섬기지만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시는 게 더 놀랍고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그 설악산에 그분들 모시고 갔는데, 그 주일날, 월요일 날 아침까지 주일날 그 전 토요일 날 이틀 이상 거기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죠? 제가 강원도 가봤지만 그렇게 많은 눈이 와 있는 거. 여러분, 저는 눈피해 요만큼도 안 봤어요. 제가 가니까 도로는 다 깨끗이 닦아 있고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나무들 위에 그냥 눈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정말 그렇게 예쁘게 눈이 쌓여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물론 그 사람들도 독일에도 눈 오죠. 이게 가나 사람들이 같이 다녔으면 정말 눈이 뒤집어졌을 건데 가나 사람들은 없고 독일 사람들만 있는데도 자기들 나라에도 눈이 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의 눈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설악산에 여러 번 가고 앞으로도 또 많이 갈 것이지만 아마 이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설경을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또 임진각에 갔는데 토요일 날 임진각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요청한 게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일본 대사관 앞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소녀상 앞에 가보고 싶다.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수요일 날 가고 싶다. 왜냐면 수요일 날마다 그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일 날에는 오늘은 오전에 노예 임원들 만남이 있고 오후에는 산업선교회 방문이 있고 이미 다 픽스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행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그걸 하기가 어렵다.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척 아쉬워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임진각에 갔더니요. 그 소녀상이 2개나 있더라고요. 2개나. 쌍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우리가 여기 이게 바로 이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척 감격해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요. 저는 나라에서 했다고 생각 안 들어요. 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네. 이렇게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어찌 보면 우리더러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 있게 그 요청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당신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할렐루야. 보통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제물 삼아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섬김으로 섬기더라도 그거 요만큼 더 자랑으로 삼을 일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제가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 마음 놓치지 말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섬김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섬김이 제자됨의 표징입니다. 예? 그러니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이 익숙해지지 않고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거는 믿음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 섬김이 익숙해지는, 몸에 배 있는 섬김을 이룰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그게 마르다예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이에요, 그들. 예수님만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대신방 할 때 목회자 몇 사람, 또 사랑방에 리더 헬퍼 정도, 이 정도 가는 인원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잖아요, 12제자. 근데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폭으로 70명의 제자도 있고요. 무리무리 예수님 따라다녀요. 또 제자가 아니더라도 병 나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말씀 들으러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님 들어가는 그 집에 그분들만, 당신들은 밖에 계시고 이분들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옛날 유대 문화는 그렇진 않아요. 함께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 이 영접이라는 게 보통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대단한 영접, 그러니까 영접의 은사가, 섬김의 은사가 대단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그 집이 마르다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어떻든 그녀는 주님을 정성과 마음을 다해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의 섬김은 주님에게 은혜롭고 따뜻한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배단이 가시면 자연적으로 누구네 집에 간다? 마르다의 집에 간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따뜻한 배웅을, 영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나사렛에, 물론 베들레헴이 1차 고향이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인생은 나사렛에서 거의 한 28, 9년 살았어요. 거기가 익숙해요. 근데 그 고향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영접을 받은 게 아니라 배척을 받았어요. 그 뒤로 예수님은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3년 세월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 고향에 가지 않았어요. 그 고향 땅에 누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은 정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겠느냐. 그런 예수님이 잠시 쉬는 안식처, 거기가 어디냐면 마르다의 집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게 단순한 신방,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신방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신방이 아니라 목회자 예수님의 안식처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무척 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집에 가면 잘 먹고 쉬는 거예요. 먹고 쉬러 가셔요. 여러분, 목사도 좀 쉬게 해주세요. 예? 목사도 좀 쉬게. 월요일에 목사가 좀 쉴 수 있게 잘 해주고 계셔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목사님 월요일에는 물론 월요일에 목사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사역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섬기는 사역은 아니더라도
어떻든 월요일 날 제가 일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목회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목사님 월요일 날 잘 쉬어야지. 주일날 우리를 위해서 베스트,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으니까 월요일은 좀 잘 쉬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시비거리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목사가 쉬는 날을 꼽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1년 52주 월요일 날을 꼽는 건 아니고 목사가 별도로 출타하는 거. 어쩌면 어제 그제도 목사가 놀러 갔다고 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꼽고 계시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인이겠어요? 예? 그렇지 않죠. 심지어 목사가 기도원 가는 건 쉬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건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머리일을 엄청나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요, 제가 평상시에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화요일 날 뭐 일정하게 저는 출근하고 하루 종일 웬만하면 책상에 앉아서 일하거나 뭐 밖에 다른 일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는 책상에 앉아서 일하거든요. 제가 오전에 2시간 반 일하고 점심 12시에 먹으러 갈 때 되면은요, 발이 부어요, 발이. 예. 그리고 뭐 오후에는 더 많이죠. 1시부터 해서 5시 반까지 그렇게 책상에 꽃방 앉아서 일하면 발이 퉁퉁 붓습니다, 정말. 예,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발이 퉁퉁 부어요. 그럴 정도로 책상에 앉아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기도원 가면은 정말 되게 오랫동안 앉아있거든요.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힘든 시간들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전에 보니까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 있는, 1년에 4번, 일주일씩 4번 가니까, 5일씩 4번 가니까 20일 더하기 뭐, 이렇게 꼽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운가 봐. 이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이죠. 목사가 기도원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러 가는데 그런 걸 꼽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며칠을 없었다는 중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것은 이건 너무 슬픈 얘기. 여러분 예수님도 쉬시러 가셔요. 제가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넋두리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될 때는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여기 38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초대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게 순수한 대접입니다. 순수한 대접.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놓쳤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제 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보같이 제가 다른 예들을 놓쳤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빌립보에 가면은 쉬는 집이 있어요. 누구네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이에요. 루디아의 집. 그래서 빌립보 선교하면서 쉬는 안식처가 어디였느냐면 루디아의 집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쉬는 집이 있었죠? 어디예요? 이세벨에게 쫓겨 도망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집. 사르밧 과부의 집이 엘리야가 쉬러 간 집이에요. 그동안에 바알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처로 허락하신 곳이 어디냐면 사르밧 과부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엘리사에게도 수넴 여인의 집이 있잖아요. 이 여인들은요, 잘 섬기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 엘리야가, 목회자 엘리사가 거기서 영육이 잘 쉬고 재충전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사명들을 열어가는 좋은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도 역시 그런 역할로 순수한 대접. 여러분 제가 순수한 대접이라고 하는 것, 저 보세요. 40절 가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또 41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정성껏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용이나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번에도 아까 뭐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그냥 신용이나 하고 그 사람들은 뭐 대충 뭐 신용이나 해주고 보낼 수 있죠, 일주일여가. 근데 제가 기왕에 섬긴다고 하면 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잘 섬겨서 보내려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그래요. 기왕에 섬기자고 하면 신용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고 그럽니다. 39절 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 자, 여기 보니까 마리아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그녀의 겸손에 대하여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순간으로 보여집니다만은 반면에 마르다는 시기심과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어요. 뭐 저도 설교 시간에 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요. 여기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요? 숨겨진 단어 보여요? 숨겨졌으니까 안 보이죠? 예. 여기 그에게 마리아라라는 말 앞에 예, 거기에 숨겨진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테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이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테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또 한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를 뺐어요. 카이라고 하는 거는 and,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또라는 말이에요. 테데라고 하는 말은 한편이에요. 이걸 한편이라고 말한 건 뭐예요? 다른 편이 있다는 거죠. 다른 편은 뭐예요? 네? 마리아가 일하고 있는 편. 지금 마리아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 영접하고 이 영접이라는 말 속에 마르다는 뭐 그저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고 곧바로 음식 준비하러 갔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마르다 역시도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고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 들어오셨을 때는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집에 제일 언니, 제일 누나인 마르다는 책임이 있잖아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 식구들을 다 대접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 때문에 언니는 일어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또 한편, 마르다는 또 한편이 뭐예요? 마르다는 분주히 일하러 음식 준비하러 간 거고 또 한편은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어찌 보면은 절제가 안 된 거죠, 절제가. 이제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은 이제 좀 절제하고 그러고 이제 좀 언니를 도와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카이테데라고 하는 말로 볼 때 각각 예수님 앞에 은혜대로 서는 거예요. 마르다에 받은 은혜는 뭐예요? 섬기는 은혜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서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받으러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가 옳고 마리아가 틀리고 또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가 틀리고 이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거 잘한 거예요. 근데 마르다도 그랬으면 그럼 음식은 누가 준비해? 그렇죠?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틀린 일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틀리게 보시지 않는다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틀렸다라고 보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마르다도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도 옳고 마리아도 옳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바로 감동받은 그 일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이기와 욕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으시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웃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돕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어찌 보면은 절제야 좀 부족하지 않았나. 40절 한 절만 더 볼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까지만은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마르다는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봉사하는 것만큼 실제적으로도 봉사하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봉사라는 건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리아와 같은 일을 하는 거 영적인 봉사예요. 물론 마르다가 한 일은 영적인 봉사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하는 것은 구분해서 영적인 봉사라고 하면 마리아는 지금 그 부분을 택했고 그러나 마르다는 비록 내 영혼을 채우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 마음에 감동받은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각각의 은사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은사보다 우선된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의 순종이 우선이에요. 말씀 순종. 우리가 최근 며칠 동안도 새벽에 은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 순종이 은사보다 우선이에요. 은사보다. 예.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보다 우선하는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자기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은사의 협력을 놓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자기 은사를 하겠답시고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태도들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된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 40절에 그러잖아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됐어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시작은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는 분주하다고 적었지만 다른 성경에는 마음이 근심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요. 근심했다는 게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정신없는 혼란함. 그것이 바로 분주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바쁜 일정을 사시더라도 그 일정 틈틈이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예? 목사가 한 주간 내에 바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에도 새벽 예배 갔다 오고 기도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새벽 설교할 거, 월요일 날 아침에도 제가 아침 일찍 속초로 떠나야 되는 일정인데도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전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정리해 놓고야 제가 출발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요. 왜? 말씀과 멀어지면 결국 마르다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게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이 분주한 게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받는 시간, 받는 사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있는 사람, 불평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 예? 여러분 주변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많은 사람,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 받는 자리엔 많이 앉아있지만 남들은 다 말씀 잘 받고 은혜 받는데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못 받고. 여러분 말씀 없는 봉사는 분주하기만 했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예?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적어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 받고 갑시다. 말씀 받고 합시다. 언제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에 오셔서 말씀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으세요. 또 말씀 받고 해야 됩니다. 네? 주일에도 일부 예배 오셔서 말씀 잘 받고 그리고 6층에 올라가서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안내위원들도 네? 말씀 받고 합시다. 말씀 받고 갑시다.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말씀을 받으면서 원망이 있다는 건 모순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몸만 있는 것일 뿐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 받는 자리에 몸만 있다가 왔지 말씀을 못 받고 왔다. 이걸 증명하는 건 뭐예요? 말씀 받고 나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는 거. 그건 말씀 못 받은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로 들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원망과 불평이 늘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지난 10년여간 제가 그렇게 보아왔던 사람은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들으라고요? 훌륭한 교인들이요. 이제 목사가 자꾸 미천이 떨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을 하면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찰떡같이 전하고 찰떡같이 받고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말씀 받아야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불평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피곤해서 일찍 끝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여전히 쌩쌩해 보이죠? 아주 쌩쌩해요, 제가. 아주 쌩쌩해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농담으로 저보고, 야, 운전하는데 옆에서 안 졸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4년째 독일 선교사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제단을 안 하거든요. 목사의 강점은 뭐예요? 야, 임마, 난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난 새벽 제단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강점이잖아요. 여전히 쌩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만 우리 집중해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받고 가게 하옵소서. 기왕에 받는 말씀이라면 은혜로 받고 감동으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힘있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나의 삶이 말씀을 잘 받고 섬김을 순종해가는 거룩한 섬김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나이다. 주님이 준비하게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주의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받고 가는 주의 자녀들, 말씀을 잘 받고 가게 하옵소서. 말씀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받고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 받고 미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평이 있는 사람, 원망이 있는 사람,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못 봐서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말씀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받게 하시고 부족한 정도 말씀 잘 받아 찰떡 같은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말씀의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모든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제대로 된 섬김과 헌신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다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제일로 좋은 멋쟁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말씀 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어떤 일에 헌신하든지 말씀 받고 제대로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은 말씀 은혜 없는 인생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을 증명하고 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채워진 거룩한 심령을 증명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으뜸 사명은 섬김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 이웃들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안겨주는 거룩한 신앙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은자 권사님, 이정환 청년, 귀한 모자가 주님 앞에 차량 구입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기대한 차량이 교회로 도착합니다. 하나님, 7인승도 있고 8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고 11인승도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차 빌려오지 않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이 준비들이 갖추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모양으로 교제할 때마다 이 차량들이 잘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모셔오는 일에 안전하게 잘 쓰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해 주셔서 교회와 함께 잘되고 형통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는 시험이나 진급하는 일들이나 또 좋은 배필을 만나는 일들이나 하나님 은혜로 다 결실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